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2년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시간을 묶을 수 없어서 이렇게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대한민국은 참 변화무쌍한 시간들을 과거와 같이 동일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는 모든 국민을 아프게 했습니다. 인사사고, 또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듣는 일에 참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나. 이런 나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있는 간절함이 뭐냐면 언제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론 좋은 소식들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든가, 또 남편이 승진했다든가, 기타 등등 사업이 잘 되고 있다든가,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기쁘죠. 또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모든 좋은 소식은 특징이 뭐냐면 일시적이라는 거죠. 영원한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좋은 소식은 유한한 겁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좋은 소식도 퇴색해지는, 그것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를 성경이 쓰고 있는데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과거에 한 일이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 아래는 절대로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리고 소망하지만 새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일이 오늘에 있고, 오늘의 일이 또 과거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나쁜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2023년을 희망으로 기다리지만, 또 막상 2023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또 배드뉴스, 나쁜 소식을 듣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없을까?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소식 말고 영원한 좋은 소식, 그런 소식은 없을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말씀을 한 분이 누구죠? 천사입니다.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죠. 천사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대상이 누구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제한하거나 국한하지 않고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이 뭘까요? 왜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도대체 내용이 뭘까요? 이어서 11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은 찰나적이지 않대요. 이 소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소식이 아니래요.
이 소식은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소식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귀 영화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부자도 되고 왕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없이도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탄하셨을까요? 첫째는요, 역사,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소위 단군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도 그렇잖아요. 곰이 마늘을 먹고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단지 신화일 뿐이죠. 팩트, 사실에 근거를 두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로마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로마 역사 속에서 오버랩이 됩니다. 특별히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게 로마의 황제거든요. 이 황제가 자신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 시대에 호정력을 내린 것이 로마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 속에 있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그 한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과 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인물들이 다스리던 시대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임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알다시피 이 사람은 최초의 로마 황제입니다.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황제예요. 그런 로마를 통치한 왕 중에 가장 칭송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혼란을 종식시키고 로마 제국을 크게 확장한 왕으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로마 시대의 평화라고 하는 소위 팍스 로마라를 세운 왕이었습니다.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게 팍스 로마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했던 이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입니다. 누가복음이 굳이 그 당시 통치자인 가이사 아구스토를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가장 변방에 있는 작은 지역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들레헴을 방문해 보면 알지만 지금도 작은 도시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더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나와요. 특별히 구약의 미가서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훨씬 전에 구약의 미가서 선지자가 성령에 감동받아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미가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지도를 보면 1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어요. 한번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아이를 낳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나사렛이어야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성령으로 임신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습니다. 거기서 나면 되는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렸어요. 남자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러면 요셉의 고향이 어디라는 거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왜요? 호적하기 위해서 황제의 명령 때문에 간 것입니다. 이거는요, 황제의 명령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때를 맞이한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두 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있었을 당시의 황제나 또 그가 호정령을 내려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은 필연적인 것 같고 혹여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왜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탄생은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천사가 굳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일까? 아까도 모두에서 말했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이 근본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인 거예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의인만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성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식은 기쁜 소식인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전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전한지 아세요? 여기에 누가의 아주 재미난 작가로서의 기질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전한 대상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기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목자가 누구냐면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로마로 인하여 양도 빼앗기고 어떤 때는 돈도 빼앗기고 인권도 빼앗긴 사람들이 바로 목자예요. 목자라고 하면 그 당시 가장 소외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언어예요. 근데요, 천사가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합니다.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느냐 하면 가장 천하고 낮은 자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누가는 이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진 사람들이 이처럼 소외당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오셨음을 누가는 문학적인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가 설명하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구유에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때 이 베들레헴에는 호적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방이 없었거든요. 베들레헴 출신들은 다 모였으니까요. 이게 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동물이 기거하는, 동물들이 사는 그 마국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에 있는 말의 밥통이죠. 그 구유라고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눕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누가는 이 점을 가장 귀하게 강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의 영웅들은요, 비천한 곳에 태어났더라도 나중에 끝이 왕이 되든가 화려함으로 영웅들을 각색을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 마국간서부터 예수님은 평생 동안 이 마국간과도 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그분은요, 광야에서 사셨죠, 빈들에서 사셨죠, 들에서 사셨죠, 동굴에서 사셨죠. 말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마국간과 같은 삶의 연속이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했겠어요. 누가는 문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에 오심으로 가장 천하고 낮은 자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심을 통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이게 성만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생한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먹이가 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는 문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저 높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찾아가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분이 어른으로 오셨다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어린아이로 오셨기에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기에 낮고 천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혜인 시인이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밝고 둥근 햇님처럼 당신은 그렇게 오시렵니까? 기다릴 수밖에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당신은 조용히 사랑의 태양으로 뜨시렵니까? 마음이 답답한 이들에겐 문이 되어주시고 목마른 이들에게는 구원의 샘이 되어주시는 주님,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희망으로,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으로 오십시오. 앓는 이들에게는 치유자로, 갇힌 이들에게는 해방자로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잘 익은 포도주의 향기를 내고 먹관악기에 소리를 냅니다. 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혜인 시인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오심에 대한 대상이 누구예요? 낮고 천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말구유에 오셨고 누울 자리가 없는 그 연약한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오셔서 주님은 그 흔한 프랭카드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기에 성탄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목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어요. 누가복음 2장 15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탄은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이 잘못된 시대에 성탄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탄생이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목자처럼 전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성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쁘게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천사들처럼 혹여 목자들처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근본 성탄에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금년 성탄에는 우리도 성육신합시다.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도 희생해서 이웃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화해도 요청해야 됩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나도 누군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춤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나를 희생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주는 우리의 삶과 성탄이 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그런 설교했어요. 동일한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주자.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함으로 좋은 소식이 되어주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면 또 이렇게 또 이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카페 들어갔더니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커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 샀냐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목사님이 쏘라고 해서 대표로 누가 샀다라는 거예요. 와, 다들 얼굴에 한바구음을 피면서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내가 조금 희생하면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금년 성탄절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성탄 예배 드리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생일에 성도들이 올까? 여러분 오실 거죠? 부모님 생신에 안 오는 자식 봤어요? 불효자입니다. 이번 성탄에 예수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시기를. 왜요? 예수님의 생일잔치니까. 생일잔치에 안 오는 자식이 있겠어요? 이번 성탄에 많이들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꺼이 축하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희생하고 낮아짐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